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커다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게 뭘까? 되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1절 이 부분을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 마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와 마귀로 말미암아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인데, 왜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갖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한번 지금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실패는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그 자리로 다시 가셔서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죠. 바로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모두 다 불순종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 한 사람 아담이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게 뭘까?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모든이에요. 모든. 임의로는 모든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껏 먹어. 그런데 단 하나의 최소한의 금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최소의 금지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죠. 그냥 다른 거 마음 놓고 먹으면 돼요. 오직 단 하나,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서 교묘한 말로 그들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최소한의 것에 금지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거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제 크게 느껴지게 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도전할 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와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심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제 단호하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뱀은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을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살짝 폭로하듯이 그들에게 말을 해줘요. 사실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를 조종해서, 그걸로 조종해서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쟁취해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제받지 말고서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뱀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이유가 그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가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려고 그 시험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죽음에 있는 이들을 불순종으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죽음을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아담처럼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과하셨어요. 통과. 히브리서 4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이라, 제사장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온전한 다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모두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 상황마다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의 핵심은 우리의 상황마다 도우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예수님만 통과했고, 야 이제 너네는 내 모범을 따라서 너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과하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게 가능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죠. 너희가 안 돼. 너희 스스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것이 된 자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된 자들이에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선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대, 그 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재판석 앞에 서게 되면 각자의 이 천칭 양팔 저울 같은 것이 각자의 것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쪽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한 선을 행한 것의 무게가 거기 한쪽에는 달아지는 거고, 또 반대쪽에 있는 것에는 자기가 행한 악한 것들이 거기에 쌓여져서 그 무게가 달아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 쪽으로 무게중심이 내려가면 어떻게 판결이 나요? 너는 선을 더 많이 행했어, 천국. 그런데 조금이라도 악의 저울 쪽으로 그 무게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와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한 개라도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개만 어겨도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의 행동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마음까지도 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거를 쉽게 통과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방송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녹화가 되어가지고 방송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지킨 것을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룩한 자요, 성도요, 그럼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님 그러면은 그 말뜻을 생각하고 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거룩한 이유가 나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죄를 지었죠, 여러분들.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그러나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사람 개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의식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다 착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적인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착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특별히 그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속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내가 특별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개념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을, 선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창세기를 다루었을 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덫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걸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격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인격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셨는데 기계와는 다른 거잖아요. 인격이니까. 그 중요한 책임감이 무엇이냐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책임감.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감은 뭐냐면 위에 계신 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의 결정자가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것을 생각하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기억 도움이에요. 기억 장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이 아니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한 덫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며 내가 최종 결정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 겉으로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실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유도를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 앉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첫 번째는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죠. 근데 이 세 개의 그 사탄의 시험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과 아주 일맥상통한 걸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아니라 누가 공급자가 돼요? 내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는 위치에 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에 서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영향력이 있고 그것들을 쟁취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그 현실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겉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야, 내 노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노력을 해, 노력에 달렸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과연 그런가? 시험을 한번 해봐. 시험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야, 하나님 소용없어.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다 돌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나님보다 영향력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긴 뭘 다스려?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집어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그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인데, 그 작은 배 위에 있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이긴 죽었구나. 근데 그 태풍이, 그 비바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야, 지금 네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는 나야.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을 생각하면, 아, 그래, 나도 예수님 따라서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 이길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공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면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다스려? 뭐 다스리긴 뭘 다스려? 네 목숨줄 내가 잡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근데
그 광야는 무슨 농작물을 심어서 거기서 농작물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새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방향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드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라 하시고 그거 드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입니까? 네,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셔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것의 영향력을 발휘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음 깊이 깨달아져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있게 알수록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이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우리들이 실패하여 불순종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시험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주님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 2절을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막 그 상황들이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신 그 공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 다시 한번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참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러한 생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성에 함몰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미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하는 시험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에 시험의 자리에 서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